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 명령. 11조 명령. 제가 쉬운 성경 가져왔는데 쉬운 성경은 소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라. 오늘 개역개정판은 오늘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이라는 개념, 훔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11조의 명령이다.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고 마지막 설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듣게 돼서 여러분 우리 내년을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는 성교 명령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11조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해결되는 방법은 인간을 통해서 오는 방법의 해결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난주 성교 명령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11조 명령도 우리가 내 힘으로 이걸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들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베트남 다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제 금요일 날 밤에 늦게 와서 어제 또 금산교회 노회장님 모시고 입당 예배 갔다가 그렇게 주일 준비를 했어요. 어제 이제 상주에 갔다 오니까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한 주간 동안 교회도 없었고 국내에 없었으니까 전화 받을 일이 없죠. 사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한 주간 동안 갔다 왔습니다. 권사님, 왜 전화를 하셨나요? 그랬더구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자기가 천식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쪽지를 전달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가 천식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연락처를, 저는 어디 가든지 연락처 교인들한테 주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게 상식이 돼야 되고 기본이고 그냥 그거로서 끝나는 거고, 기도원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교인들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들은 안 합니다, 제가.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연락을 할까 그러다가 기도원에 묻기도 그랬을 거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딱 2줄만 넣었어요. 구미 갈릴리 교회 위임 목사하고 총회 부흥전도단 대표단장이라는 2가지 제가 프로필에 대한 부분만 줘가지고 그래서 권사님이 검색을 하니까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을 계속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했다는 거예요. 요지는 되게 감사한 그런 내용이고 너무 고맙다고 저도.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무튼간 계속해서 신앙생활,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이 수원에서 사신대요. 대구 분인데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할 테니까 저 교회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권사님 전화번호 주세요. 다른 용도는 제가 아니고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권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다음번에 기도원 집회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약속은 제가 아직 안 잡아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거두절미한 과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뭐가 있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도 아닌데 부흥사가 한 번 본 사람이 대단한 적이도 아니고, 그런데도 인터넷 검색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직접 전화를 할 때 되게 고맙고 저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죠. 내가 그래도 기도원 집회 가서 교회를 떠나서 며칠씩 교회를 비워가면서 그 집회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대단히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이었고, 권사님이 덧붙여서 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할 때 자기는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열심히 더 준비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주제로 돌아와 보면 이런 거죠.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을 이렇게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왜 어렵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선을 분명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가 왜 어렵냐면 선이 분명한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고 배타적인 소리들을 많이 해요. 기독교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 없다 이래버리니까 다른 종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약간은 우유부단하고 성경이 어떤 때는 좀 인간 편의적으로 기록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거지 기독교지. 아무리 우리가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래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큰 주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그 현인이, 한 부자가 찾아왔어요. 그 현인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냐고 현인한테 물었어요. 어떤 부자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인은 부자를 시장터로 데려간 거예요. 시장터로 데려가 가지고 물건을 끌고 메고 가는 그런 상인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돈은 앞에다가 두지 말고 등에다가 지지도 말고 항상 옆에다가 두시오. 이렇게 부자에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앞에다가 두지도 말고 등에다가 지지도 말고 항상 옆에다가 두시오. 옆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뜻이 도대체 뭘까? 이 현인이 이 부자에게 가르쳐준 뜻이 뭐냐면, 앞에다가 둔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배금 사상이죠. 무슨 얘기냐?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앞에 놓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두 번째, 돈을 등에 진다라는 것은 돈만 의지해서 돈에 지배를 당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현인이 부자에게 세 번째 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 제시한 옆에다가 둔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돈이 있고 없음에 나는,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돈이 적어도 돈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두라고 그렇게 제안을, 코칭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질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돈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돈과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거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안에 하나만 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어느 부분에는. 근데 돈을 좋아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리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선을 그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재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원문으로 보면 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재물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원문에는 이게 뭐냐면 이 재물이 바뀌어져요. 뭐로 바뀌어지냐면 맘몬, 우상이죠. 그 다음에 돈, 귀신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맘몬, 우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귀신 둘 중 안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3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 3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 중에 37가지 중에 17가지가 재물에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보면 물질 관리에 대한 그런 구절들, 성구가 구원이나 믿음에 관한 구절보다 2084절 정확하게 무려 10배 정도를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시대고, 여러분 저도 어디 가든지 이번에도 뭐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이 섬겨주셔서 제가 임원 수련회를 저희 부부가 두 사람이 갈 수 있었어요. 돈이 필요하죠. 저에게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잖아요.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돈을 나는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인가?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돈을 누리는 사람인가? 돈의 물질에 때문에 나는 그 물질의 돈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은 100%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재물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마저 다 빼앗기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분명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당연히 살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물질적인 부분들이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라는 부분을 가만히 올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에 끌려다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끌려다닌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돈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저에게도 통장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 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도 어느 때보다도 커요. 여러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뭐를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통장에 대한 단순함. 그거 계속 모아만 놓으면 뭐 하겠어요? 끊임없이 이 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죠. 돈이라는 거, 이 주제, 이 단어를 한번 가만히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올려놓으시면서, 이 돈이라는 거, 버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쓰는 문제일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이 부분이 중심이 더 있을 것이다. 돈을 잘 쓰면 약이 되고 돈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믿음 안에서든 믿음 밖에서든 많이 있게 되고,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뭘 말해주는 것일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이 질문을 분명히 여쭤보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물질을 바르게 씁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고요, 바르게 드리고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인간적으로 써버릴 확률도 매우 많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기보다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 도대체 어느 소속이냐? 너 하나님 소속이냐? 너 물질 소속이냐? 만몬 소속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만몬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돈을 이렇게 어디에 쓰느냐? 제가 이렇게 단체로 가보잖아요. 이번에도 18명이 가는데 참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돈을 전혀 안 쓰는 사람은 전혀 안 써요. 자기 주머니 거 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저 자기 거 뭐 선물이나 사고 자기 뭐 부부로 가면 자기 부부끼리나 뭐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가든지 동일한 것 같아요. 늘 주머니를 열려고 하고 차 한 잔이라도 살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 주머니 거를 열려고 해요. 근데 그 몇 사람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바로 그냥 나와요. 저 사람은 좀 저렇구나. 어느 영역에서 물질을 쓰는 영역에서 사용하는 영역에서 저렇구나. 저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는 않는구나. 개인별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드러나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알게 되고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것도 보게 되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으로 나뉘어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함께 영원토록 교제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명령을 주셨어요.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도록 무슨 명령을 하나 주셨냐면 선악과를 먹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선악과를 범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자연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로 바뀌자면 적대적인 관계로 완전히 변화가 되고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생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삶의 자리가 바뀌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던지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었겠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냐? OX로 표시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오늘도 21세기 현장에도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의 선악과는 뭐냐? 시간의 선악과. 주일 성수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하지 않고, 물론 오늘 고미 칼리닉 교회에서는 예배해야 될 필요 없는 거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건 선악과를 먹는 죄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의 선악과, 오늘 우리가 다루는 11조 명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동일한 마음을 좀 갖고 우리가 한번 좀 접근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11조를 선악과로 여겨야 되는 걸까라는 거에 이 큰 질문 앞에 답을 좀 먼저 드린다면 그것은 11조가 사람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 자, 본문 8절 말씀, 오늘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11조는 명령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누구의 명령이겠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11조를 선악과로 여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11조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한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끼리 술 한 잔을 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호탕하게 그렇게 대접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는 아니일까? 이로 인해서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오늘 그 다음 구절의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같이 아주 좀 거북스러운 단어지만 너가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나님 거 훔쳐서 도둑질해서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어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호주머니를 다스리기 전까지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을 배웠다면,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확신을 배웠다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뭘까? 예배도 중요하고 성경 읽기도 중요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를 드리는 법을 배우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이 극복 안 되는 분들은요 10년, 20년 걸리고 평생을 이거 극복 못하다가 천국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무지기수라는 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역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중직자들 중에서도. 저희 교회도 새가족들 계시는데 새가족이 되어지면 먼저는 물질에 대한 정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되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배워가던 현장이 되어졌던, 내가 알게 되어지는 현장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그 현장들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오게 되어지더라.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돈주머니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돈주머니가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신앙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자,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헌물을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여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은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11조만 훔친 게 아니라 각양의 모든 예물들을 너희가 훔쳤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병 고친다더라, 교회 오면 뭐 복을 받는다더라,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교회 가면은 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져서 투정을 부릴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자신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중요한데, 비워지지 않는 곳에 자기는 먼저 채워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건 채워가도 누림이 아니라 눌리게끔 돼 있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사역이나 이런 데서 치유를 받아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지 사람에게 저주하고 계신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 저주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 11절을 통하여 축복을 내리시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율법으로 접근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접근하라는 거, 복으로 접근하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축복이고 안 드리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범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 지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물질 세계의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번째 주제,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와라. 쉬운 성경에는 나에게, 나가 누구겠어요? 전능자,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들이니까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쭉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7절 말씀으로 다시 가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한도다. 사람들이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1조하고 각종 예물들 그렇게 나한테 바쳐야 될 것들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거 그것을 좀 해결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걸 지적하냐면 여기 도둑질했다 표현을 개역개정판을 하지만 쉬운 성경은 훔쳤다. 8절 9절에서 훔쳤다라는 그 훔쳤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 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찾아간 것은 저주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코로나19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내게로 돌아. 물질에게 돌아가지 말고 사람에게 돌아가지 말고 환경에게 돌아가지 말고 엉뚱한 우상에게 돌아가지 말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설명하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잖아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고레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성전이 완공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성전이 완공되어질 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끝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술과 같이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게을렀고요. 감사 생활에 게을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1장에 보면 감사 생활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 1장에 나오고요. 2장에 가보면은요, 눈먼 거, 병든 거, 찌든 거 가지고 와서 너희들 예배하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지도자들이 방만하게 사는 거, 정치 지도자들 얼굴에, 종교 지도자들 얼굴에, 제사장들 얼굴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똥칠하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막말을 해버리세요. 그게 2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문을 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애절한 하나님의 외침, 애절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3장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침체에 있었는데, 이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제 파탄에 빠져있는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초지일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7절에 보시면 3번씩이나 돌아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배를 좀 똑바로 드리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너 왜 이렇게 전도 안 하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본문이 훨씬 더 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8절을 다시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가 봉헌물이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11조 훔쳤다, 예물 훔쳤다 이 말은 너 이거 떼먹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안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의 것을 떼먹은 게 많잖아요. 그러고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러고도 아무 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깊이 찔러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래도 끄떡하지 않는, 어찌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이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좀 더 내가 영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터치할 때 민감한 사람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갔다가 막 흔들어서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유형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직언을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앞뒤 안 맞는 얘기 지금 하시는 건데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얘기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돈 얘기하면 예민해지잖아요. 개모임에 가서도 돈 얘기 나오면 분위기 좋다가도 그렇게 되는 것이 돈에 예민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돈에 왜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냐? 사람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돈 문제를 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 관계를 하나님 손에서 논하면 그거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그건 자유함이, 거기에서 프리덤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11조 떼어 먹었다, 그러지 않고 도둑질했다, 훔쳤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뭐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라는 것이죠.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갓이라는 거예요. 갓. 유 중에서도 갓이라는 거예요. 대문자로 표현해야 될 지라는 이 지를 대문자로 표현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분, 주인 대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시는 것이죠, 보면.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 그 주인의 것을 잠시 보관하는 청직이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럼 11절 어떻게 드릴 거냐? 자, 10절 말씀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 온전하게 드려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좀,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 팔아가지고 땅값을 바치려고 하는데 거기 정확하게 2절 말씀에 땅값 얼마를 감춰버려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다.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조금 뭐 그렇게 한번 땅값 얼마 좀 값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명까지 거두실 이유가 있나?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11조를 하는 분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직자들 중에. 저희 교회를 보니까 그렇고 대부분 교회 중직자들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재직들까지 포함해도.
여기 분명히 온전한이라는 단어 썼어요. 예, 월급 받으면 총액에서 할 거냐, 실수령에서 할 거냐. 여러분 이런 거 논란 많잖아요. 저는 늘 평신도 때 제가 월급을 받으면 항상 총액 이상의 그 이상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훨씬. 아나니아와 삽비라 11조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 월정원금식으로 하는 거 있어요. 뭐 5만 원, 10만 원 정해가지고. 11조라는 것은 자기 수입에서 드리는 것이지 자기가 정한 그거는 11조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준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11조 방식을 버려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온전한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11조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렇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체험해봐라, 분명하게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방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바쳐야 합니다. 반드시. 무슨 성경금 보내듯이 다른데 내가 여기 좀 보내야 되니까 무슨 어떤 사람들은 뭐 고향교회에다가 보내고 그런 것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피하고 아니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꼴을 먹는데 자기서 꼴을 먹는 말씀을 먹는 곳에다가 11조를 바쳐야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와 예물은 유명으로 합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웬만하면 무명으로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것 같이 그건 착각입니다. 구제를 할 때, 남을 도울 때, 사랑으로 표현할 때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거고. 11조를 하면서 무명으로 하는 것을 대단한 공로로 생각하는 분 아니올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사랑은 숨기는 것이고 사랑은 숨기고 구제는 숨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11조와 모든 예물들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 그래서 11조나 감사나 건축이나 선거연금이나 모든 헌금은 선언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하나가 뭐냐? 네 번째. 그럼 여러분 중에서는 11조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가만히 우리가 이 11조의 문제를 크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단지 그냥 기분 상하듯이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 11조를 하지 않으면 이미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땅에도 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늘에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이 예물들을 자원하여 드릴 것인가 아니면 엉뚱하게 내가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출발선이 11조와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11조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이 10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복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두 번째 축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황충을 금하여 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충이죠. 해로운 어떤 종류의 곤충들 이런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익기 전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품 가치가 없는데 익기까지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12절에 우리 마지막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이 아름다워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방이 모든 나라죠. 복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서 말씀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희 교회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역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걸 하려고도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죄예요. 분명한 것은 11조는 명령이라는 거.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이 부분이 극복되면 급속도로 신앙이 성장하는 속도들이 기하급수적일 수 있어요. 대부분들이 물질을 놓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과에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를 못해요. 약간 무슨 하다못해 그냥 무슨 여러분들 여전도에 남전도에 무슨 많이 있잖아요. 전도에는 어디 갈 때도 어떤 회비를 내야 되고, 교회는 어떤 부가가치가 헌금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그래요. 헌금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리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복을 주시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분명히 이 11조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저희 교회가 좀 더 극복해 가야 될 부분이면서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새해 결심을 하면서 내가 11조 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좀 하려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11조 명령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